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하러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3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까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우리 잘 아는 영락교회 갔더니 5월 달에 가족 사진을 찍는데 거기는 기본이 4대가 돼야 찍더라고요.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가족 사진 찍는 교회, 부럽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도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4대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생각 문득 갖다가 그 100년 교회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더라고요. 황해도 봉상군에 이제 10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신앙이 깊으신 노부부가 함께 성도로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소년이 막 달려와서 할머니께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집에 불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잘 살게 해주셨으니 집이 불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밭에 앉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집에 불이 난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고 있는 중에 여러분 갑자기 회리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집에 있던 불을 싹 쓸어서 옆에 밭으로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던 사람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집에 불이 나서 막 타고 있는데 할머니가 달려와야 될 할머니 주인 할머니는 오시지도 않고 밭에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회리바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 불을 다 꺼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100년사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뭄이 너무 심하다 그러고 서산이 제일 심하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서산 지역 잘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차를 타고 동네 저수지마다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다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이 갈라지고 오래 사셨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해마다 서산이 제일 가뭄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모든 저수지마다 땅이 다 드러날 정도로 가뭄 때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망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너무 맑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놀러 가기 좋고 활동하기 좋은 날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일기예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구름을 보내주셔서라도 이 땅의 가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 나랑 상관없습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나라의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불이 났는데도 믿음을 갖고 밭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 할머니의 기도와 같은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뭄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끊임없이 인내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묻는지 이제 조금 의미를 아시겠죠? 순간 머릿속에 막 지나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전쟁 같은 싸움도 있었고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고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평안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없거나 모든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또 견디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리가 평안함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육체, 몸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자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잘 식사를 했는지, 끼니 걸리진 않았는지, 나는 밤마다 잘 자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은 그것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 내가 덜컥 몸이 아파버리면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3가지 체크한다 그랬죠. 이 3가지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3가지 잘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몸이 병이 들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깨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신앙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도 운동을 시작을 했고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어디까지 나가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넘으시면 고담 가기 좀 쉽습니다. 레위기 가면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레위기 있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껑충 뛰어가지고 신약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잘 읽어 나가다가 사도행전 가면서 또 좀 어려워져요. 로마서 가면 계속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조금은 정말 좋은 책인데 우리가 계속 통독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만 영의 양식인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영양실조가 돼서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지고 교회 가는 게 불편하고 계속 부정적인 게 생각이 되고 작은 거 하나만 일어나도 자꾸 분이 올라오는 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상태가 자꾸만 영양실조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자꾸 올라와도 그걸 견디는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 면역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양분이 없으니까 면역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이 생겨나도 자꾸만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옛날만 좋은 것 같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영적인 영양분이 떨어져 그런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영양제 많이 맞고 영양 비타민 많이 먹는 것도 급하게 처방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근데 씨름하듯이 읽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잘 어렵거든요.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면 성경 일독하신 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10독 운동하는 거 이제 계속 듣는 분들은 이제 36일이면 일독이 되거든요.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우리가 좋은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성경은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1년에 몇 번 읽어야 됩니까 하면 1년에 1독은 해야 되는데 나이 수만큼 읽어야 된다고 제가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분들은 소급해서 읽어야 돼. 다 소급해서 읽어야 되니까 어떻든 성경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자. 그래서 부족한 건 내가 땡겨서 내가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소급해서 읽자라는 마음 갖고서라도 성경을 가지고 막 읽으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 어려워요. 성경 쉬운 책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해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박사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안 믿어져서 신앙의 자리를 못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지식적인 거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내가 믿고 읽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읽으니까 이게 이해는 안 돼도 믿어지더라는 거죠.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사모하고 읽으면 어려운 책이지만 내가 믿어지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읽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격려하고 계속 확인해 드릴 겁니다. 조금 귀찮을 정도로 매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습니까? 매번 물어볼 거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조별 모임할 때 성경 읽은 거 써서 내라고 할 줄도 몰라요. 몇 장씩 읽었냐고 다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어떻든 성경 읽게 할 거거든요. 성경 읽어야 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살이 찌고 풍성해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세상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사는 거 편안하시던가요? 만만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터잖아요. 일터에 가면 전쟁터고요. 아이들 문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힘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나 혼자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면 그 길은 내가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거다.
무조건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1독씩 하는 겁니다. 1독씩 하고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성경 읽는 중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호흡은 5분만 쉬지 않아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 주보를 보면 오른쪽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을 보셔도 괜찮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래에 있는 16장 2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어머니께서 물 떠놓고 빌었던 것도 기도입니다. 지금도 모든 종교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기도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빌었던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기도하는데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5가지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딱 중요한 거 3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도는 누군가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점점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기도가 성숙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내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다, 큰 나무에다 두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라고 가르치죠. 그 다름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거 모든 기도를 내가 다 응답해 이루어 줄 거야. 그 결과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전까지는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우리 유대인들과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기도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대신에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1년 동안 이런 죄들 다 지었습니다. 다 나열하기도 하고 나열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표로 들어가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전의 휘장 안에 있는데 그 자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다 온전하게 흠량 받으실만 하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하나님인 걸 기억하는 게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하나님이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서 그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겠어요? 들어간 사람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성전 휘장 안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띠를 메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그러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줄을 땡겨서 그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늘 같은 고백을 하는데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나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백성들에게 마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은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죽어 마땅한 죄가 되었을 때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서 누구 한 사람도 이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운명하는 시간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꺾어매지고요, 벼락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는 장면을 보고서 이제는 로마 군사가, 이방인이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다 무서워 떨고 다 도망갔는데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사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놀라운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가로막혔던 것들이 찢어지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뭐냐면 대제사장만이 대표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구약의 믿음대로 하면 못 나갑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너희가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이전에 모든 사람, 원죄와 자범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었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구한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바르게 갖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러고 자꾸만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면 생각을 좀 다른 면을 보자고요. 아, 기도는 특권이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열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근거를 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할 것이야 약속하셨어요. 뭘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 부활할 거야, 영원한 날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시행의 결과는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우리가 아무에게나 능력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능력 없는 사람은 짐이 됩니다. 그렇지 않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갑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가거든요. 그래야 도움을 구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의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할 때에는 분명하게 여러분의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호흡인 기도가 날마다 늘어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기도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기도를 그렇게 늘 생각하고 또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말하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 있는 대로 하나님 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직장 안전하게 다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신앙이 잘하면 그게 조금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돼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아빠라고. 여러분, 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와서 아버님, 제가 용돈이 필요한데 차비를 좀 주십시오, 정중하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하던 대로 해 그러고 좀 아이들한테 핀잔도 줄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라고. 어린아이는 아빠한테 필요하면 격식 갖추지 않고 아버지를 부를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늘 고마우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빠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나 용돈 그러면 알아서 주잖아요. 그게 어린아이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자랄 때 그러고 자랐어요. 엄마가 가난하든 아빠가 힘이 들든 지금 막 빚덩이 앞에서 힘들어도 철없는 아이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내 필요하면 달라 그래야 되고 안 주면 떼쓰고, 뭐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상한 것보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늘 엎드렸으면 좋겠다. 힘들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몰라야 하고 떼쓰기도 하고요, 어떨 땐 투정 부리기도 하는 게 그게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라 그랬어요. 혹시 힘든 일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답답한 일이 계십니까? 다른 데 가서 막 허공에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좋겠지만 허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떼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해요. 힘이 들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지요?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지요? 점점 풍성해졌는데 점점 답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 혼자가 아니라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기가 막히고 하늘이 노란 상황이 되면 부르짖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부르짖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만 부르짖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절로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자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에서 뒤에서 보니까 낮부터 여자가 술 먹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이봐 불러서 부르면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술 마시고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한나가 이야기 아닙니다. 저 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주 측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었을 것 같아요. 술 먹지 않았다고. 그러고서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 했더니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얘기 다 듣고 나더니 제사장이 그럽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었다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더니 딱 털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밥 잘 먹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그에게 임신이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일까? 소리 지르는 것도 부르짖는 기도이고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술 취한 것 같아 라고 들을지언정 내가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함이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우리가 들을 줄 알고 응답에 즉흥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 범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사무엘의 이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점점 이제는 이웃과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쉬는 건 내가 죄로 알겠습니다라고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10계명을 범하고 세상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이게 죄가 아니라 내가 기도로 쉬는 게 죄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 갖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살 수 없습니다. 호흡이거든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체적으로 구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명에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다짐할 때에 여러분의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기록된 짧은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우리 교회의 이 모든 벽에 기도의 입김이 서려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고 날마다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기를 원하고, 이 성전에도 기도의 입김이 점점 서려져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와서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20명이 기도하는 용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20명 거의 다 찼습니다. 대단하죠? 예, 20명 가깝게 와서 예배 드려요. 기도 드려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용사 20명이 모여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가 중보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건강하게 살고 당연히 평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깨달음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지금 날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믿음이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쉬는 것이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과 같이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띄어져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기도가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입김이 이 성전에 가득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